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스스로 풀라하면서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미천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진리에 대하여 늘 따르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과 인간적인 삶에서 괴로움이 닥칠 때 혹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생각은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로서 선택받은 저희들이 그 성도의 위치를 무슨 벼슬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조금 더 실행하지 않는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주님 앞에 이름을 올려놓고 구원과 진리는 그저 공짜로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영광에 저희들 무임승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그 진리가 주님을 기쁘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실망을 드리는 그런 생활이, 그런 삶이 안 되게 우리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갈구하는 그 삶의 진리가 늘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진실이 늘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빈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영혼에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가 더욱 저희들이 발전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우리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 97 문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6문답입니다. 96문답. 우리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96문답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령이니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주기적이며 정형적인 방식으로 하거나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뜻대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을 얻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이라고 봤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례라고 했을 때 성례는 로마 카톨릭은 7성례, 우리는 두 가지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찬을 성례라고 부를까요? 왜 7개나 로마 카톨릭을 했는데 우리는 2개만 얘기할까요? 오늘 문답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죠?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례다. 명령에 따라 성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 특별히 이 주의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떡과 포도주는 주고받는데 문답에 보면 이것은 뭐를 나타낸대요? 그러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이나 모두 신약의 이 성례들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나타내죠. 세례에서는 뭐가 그걸 나타냈어요? 세례에서는 뭐가 그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그게 나타났어요? 새 언약의 유익이 물로 나타났고, 성찬에서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떡과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시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찢으신 살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그분의 죽으심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적용하면 우리로서는 뭘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니까 그분의 몸과 피를 찢으신 십자가의 공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복음성 중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심. 제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가사를 다 외우네요.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은혜 언약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로를 쌓아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공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아무것도 없다. 맞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자격한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10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무자격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자,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에서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럼 그 사람들 그냥 가가지고 배를 쭉 가르고 안수하고 배를 가르고 피 흘리고 다 내장 꺼내고 피 쏟고 태우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럼 우리 여기서 성찬에서 성찬의 잔과 떡과 잔을 나누면 그거 받아 먹으면 우리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소 잡고 양 잡는다고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양과 소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이 동물들이. 그런데 그 짐승들이 죽는다라는 거, 그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사 드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막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제사를 하나도 안 기뻐한다고. 그죠? 하나도 내가 너희 제사를 안 기뻐한다고. 왜 안 기뻐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렸고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물론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이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그 제사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상에 나올 때 그냥 첫 주는 성찬하기 때문에 제 예배할 때 성찬하기 때문에 나온다. 습관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자주 하는 것 좋지만 성찬이 자주 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계속 좋아하고 그러시면 그걸 습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그들에게 습관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리적으로는 매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게 합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부패상과 연약함을 반드시 담지하고 있는 실제적 목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중요시해야 돼요. 우선은 다시 한번 포커스를 두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찬에 나오면서 예수님 떡과잔을 먹으면서 오늘 떡과잔을 먹었네? 그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럼 반 토막짜리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그 성경책에 언약 회원문이 있습니까? 아니 언약 회원문이 아니지. 성찬식 뭡니까? 있습니까 그거? 요즘에 하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그거 읽은 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성찬할 때 그거 항상 읽었죠? 근데 그 내용에 다 그 얘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젠 죄에서 멀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와 결단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그런 의미를 반드시 담지하고 있는 거야.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고등학교 때 성찬 때를 기억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항상 성찬의 분위기가 승민 형제는 알 건데 성찬의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성찬 떡을 한참 돌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떡을 받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훌쩍훌쩍 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치 제가 고등부 때는 옆에서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이광석이라고 되게 잘생긴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되게 또 경건하기까지 해. 그래서 내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지.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나는 왜 슬퍼하지 않을까? 그래서 눈물을 짜내네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있어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까? 마가복음을 설교 들으면서 항상 우리들을 괴롭히는 자괴감. 물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게 확실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괴로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성찬에서 나타나는 오늘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승리까지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과 우편의 앉으심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구속을 행하신 그 삼중직의 상태를 두 가지 얘기할 때 비하만 얘기하지 않죠. 뭐도 얘기해요.
승귀, 그분의 높아지심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무덤의 권세를 깨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사고로 죽든 암으로 죽든 무조건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건 죄의 지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의 값을, 죄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뜨리셨다고.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할 거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 오늘도 얘기했어요. 오늘도 고린도전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될 수 있지만, 오해되는 건 나중에 다루세요. 결혼이든 그 모든 것들에 매여서 있는, 심지어 결혼조차도, 결혼은 분명히 담지하고 있는 의미가 있지만, 결혼조차도 이게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려야 할 무엇,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맛보아야 할 무엇, 이것만 붙잡아야 할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담지하고 있는 무엇,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그 결혼은 사랑을 이야기하죠. 성관계도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고, 서로에게 자기를 주는 방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삶의 연합의 방식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하여튼 어쨌거나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영광까지도 보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을 그 안에 갖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꼭 가벼워야 된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장례식 같이 하진 않잖아요. 잔을 더 드시고 싶으면 더 드시라고. 떡을 더 드시고 싶으면 더 드시라고, 더 드리겠다고. 옛날에 기현 형제가 떡 조금 주는 게 되게 불만이었는데 요즘엔 다 잘라놔가지고 큰 걸 주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 땅에 어떻게든 안 죽고자 살려고 했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슬퍼하고 이런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합당한 수찬자, 그러면 어떻게 수찬을 그렇게 해야 되냐? 수찬자가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돼요. 그의 몸과 피를 참여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방식이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 전에 봤잖아요. 로마 카톨릭 얘기 쭉 하면서, 그죠? 로마 카톨릭은 신부가 기도하면 이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축사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포도주가 정말 뭐가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예요. 정말로. 진짜로. 그래서 카톨릭 가면 밀병도 저도 받아 먹어봤는데, 저도 옛날 카톨릭 다녔는데, 그 밀병을 줄 때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잡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떨어진 거야? 예수님의 살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포도주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신부만 대표격으로 마시잖아요. 왜 마실까요? 왜 대표격으로 신부만 마실까요? 그 기현한테 줬다가 기현제가 많이 마셔야지. 내가 벌컥벌컥 하다가 이렇게 흘렀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낭비된 게 뭐예요? 예수님 피니까 그거는 신성모독적인 거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이 사람들 영성체라 그러잖아요, 영성체. 그래서 불경한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남은 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살과 피가 남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한 곳에 보관해요, 특별한 곳에. 보관하다가 사적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걸 쓰거나, 그래도 남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자기가 다 먹어야 돼요. 누가? 그거 신부가 다 먹어요. 신부가 다 먹어야 돼요. 아, 정말로 그래요. 이거 버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찬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뭐 고신헌법 이런 데 보면 그거 모아가지고 태우거나 모아가지고 묻거나 당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이제 먹거나 뭐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 먹나요? 남은 거 애들 주거나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다루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살이냐? 그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앞서 보았다시피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의의 정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야? 이거 주사 놓는 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주입이라고 해요. 주입설. 그죠? 우리는 의의 정가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정가받는 거잖아요. 동물한테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내 죄가 정가되고 얘를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뭐라 그래요? 의를 어떻게 한다? 주입해서 우리 안에 의를 막 시동을 걸어가지고 실제로 많은 의를 이루고 그래서 성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입이 되는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의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성찬론은 칭의론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왜 그게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세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현재하시는 그분이 인성으로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에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으로 성찬을 얘기하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신부가 그렇게 축사한 다음에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 먹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가 우리들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좋겠죠. 되게 편할 것 같죠? 그래서 형식적인 신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자들이 나타나고 옛날에 그 하정우 나오는 그 살인 사건 그 영화처럼 막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 성사하러 가도 아무 상관없고 대부 같은 영화 보면은 내가 이제 누구 죽여라 이렇게 명령해 놓고 이 사람은 카톨릭 선당 가가지고 미사하고 그 영성제 받아먹고 이러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편리하죠? 별로 갈등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걸로? 이게 되게 편리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찬자가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냐,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의 성찬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깊이 다루지 않을게요. 루터파의 공제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로마 카톨릭의 이 성찬론과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 속성교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그분의 살과 피를 그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신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인성으로도 존재한다. 이렇게 카톨릭이 얘기해요. 왜? 그분은 한 인격이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성이 교류가 된다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할 때 봤지만 유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한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그 격차는 너무나 커서 마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속성교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혼합되거나 뭐 변질되거나 뭐 섞이거나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잖아요. 한 인격으로 그분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에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장소적으로 임재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인격으로 신자들과 연합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익에 우리는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신성으로는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성찬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성으로 이 땅에 계시지만 이 성찬 가운데 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리는 거야, 못 누리는 거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분이지만 우리와 우리의 성찬에 함께 하실 때는 신성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신성의 유익을 받아서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으로 한 인격으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에 유익에 참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분이 인성으로 편지하신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임재.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을 주는 감화를 수찬자에게 전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매개로 하여서 영적으로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수찬자는 믿음으로 이 감화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실체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영적인 임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실제로 덕과 은혜를 끼치신다라는 거야.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믿음이 장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믿음이 더 커나가게 하고.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들은 말씀을 통해 배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더 강화되는 거야. 말씀으로 듣던 그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분의 성경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떡과 잔으로 드러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 들었던 말씀이 훨씬 더 확인되고 확증되고 도장지켜지는 은혜로 그야말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눔에서 보겠지만 단순하게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순히 의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한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제사 그리고 성찬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대속의 가치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그분의 살과 피가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유익을 얻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요즘에 줌 때문에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으로 성찬을 하기도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각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성찬에서 이렇게 하는데 해요, 그거를.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게 있잖아요. 성찬의 의미를 담지해내지 못합니다. 왜 담지해내지 못할까요?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동일한 떡과 동일한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 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지체들이라는 의미를 담지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기현 형제가 불평을 해도 굳이 한 떡을 떼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한 떡, 한 몸에 참여한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수찬자들끼리 서로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정말로 하나 되게 한 거예요.
한 몸에 참여하게 해서. 그래서 수천자들이 한 떡을 먹고 한 몸이 돼서 각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거든 한 몸의 지체라는 성경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보면서 왜 승민 형제는 이만큼 떼주는데 나는 이만큼 떼주나요? 하는 기현 형제의 불평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체의식을 더 갖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더 보게 돼서 우리는 서로를 더 긴밀하게 섬기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괴로운 거야. 저 사람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막 나도 고통스럽고. 그죠? 우리 예준이가 우리 기현 형제 사고 당했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촌이니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더 깊이 누려야 교회된 것 지체됨을 훨씬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자들이 찢기는 떡과 흐르는 포도주를 보고 그것을 먹으면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삶의 방식을 택할까요?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죄를 멀리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죄를 멀리 하려고 하죠. 왜? 죄의 삭은 뭐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잖아요. 죽음으로, 고난당하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목도하면서 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고 회개가 깊어지고 더 거룩한 삶을 이제 갈망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97문답에 나오는데 죄의 비참한 결과를 기억하고 회개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성찬에 참여할수록 거룩한 삶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모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자, 97문답 한번 읽어볼까요? 97문답.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향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인지 죄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인지 그게 새로운 수명이 있는지 사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나오는 것은 자신의 일을 심판을 보고 마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참여하냐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참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이러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성찬,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공부한 대로 성찬 자체에는, 성례 자체는 어떤 의미도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보이는 말씀으로 바라보는 수찬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거룩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몸과 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자라고 해도 주의 몸에 맞지 않는 타락한 삶을 지속하고 특정한 큰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으면서 나아갈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물론 막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저 상에 나아갈 수 없어 회개해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는 우리가 성찬 항상 매월 거의 첫째 주에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성찬을 하기 전에는 그리고 첫째 주에 하는 거 다 알지만 전에 사실은 전주에 광고도 하죠. 그럼 왜 그렇게 광고를 해요? 성찬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이죠. 불신자들과 허랑방탕한 삶을 어울려서 살았거나, 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없지만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았거나,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간음하는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고 주의 몸에 맞는 삶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의미를 담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을 알고 먹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우리 안에 먼저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확인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성찬에 참여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진 자로 성찬에 합당하게 임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은혜 없이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아까도 말씀한 대로 성찬 예식문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측면이죠. 믿음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죄에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찬의 앞뒤로 있는 거예요. 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런 식으로 참여하게 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도 그렇게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다짐은 그냥 내가 결심해야지가 아니라 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담력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흐릿했는데 설교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흐릿했던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너무나 단순하게 명료하게 주어지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구속하셨구나, 내가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두고 앞뒤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우리들의 믿음이 확정되고 강화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까 수찬을 받는 사람들 교회적인 의미로서는 서로를 연합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가 없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헛된 거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매 없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에 속이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에 나아간다면 우리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도록 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고 매주 월요일날 돌아오는 성찬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 약속이 있는 성찬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자기에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 새로운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성찬, 은혜의 외적인 수단, 통상적인 수단들 가운데에 성례에 속한 성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찬에 대한